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아버지와 또 영적인 스승인 교사가 한꺼번에 해적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다시 이제 사올 수 있는 돈이 한 사람만 다시 사올 수 있는 돈밖에 내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구해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와 교사가 한꺼번에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시장에 팔렸는데 한 사람밖에 사올 돈이 없다면 먼저 교사를 구해야 한다. 아버지는 다만 자식을 세상에 데려왔을 뿐이지만 교사는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제 아버지와 또 목사님이 이제 잡혔다. 여러분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를 구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만큼 영적 교사의 힘이, 영적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영적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영적 스승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만 3세까지는 어머니가 훈육을 담당하게 돼 있었지만 3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훈육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적 교사의 역할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제 스승이신 박영돈 목사님 만났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 인생의 방향과 또 목적이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는지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지를 저는 그분 통해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저는 그분을 통해서 기도와 또 구령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또 복음을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되는지 변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웠고 또 그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이제 사람을 긍정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많이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또 만나면 항상 이제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환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깊이 있게 저의 이 삶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거나 혹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나게 돼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겠지만 평생 이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이제 늦게 깨닫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모 여목사의 그 경우도 보면 이제 피지가 하나님이 종말의 때 약속하신 땅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피지로 이주해 가서 이제 하루에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영된 적이 있잖아요. 또 밤마다 노동이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서로 마주보라 그래가지고 뺨 때리면서 서로 반성하고 영적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영적 리더가 이제 곧 종말의 날이 오니까 이제 다 같이 죽자.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고 한꺼번에 몇백 명이 한 자리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중요한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인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고, 친구,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영적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 풍성한 숲을 거닐며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하고, 거짓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불살라 죄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참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역시 자연이밖에 없다. 야고보는 그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은 그 수가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선생 되어야 할 사람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위치에 오르기를 그렇게 선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제 누구를 만나면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제자들 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저를 이제 이렇게 의전을 직접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제 장로님들 맡겨가지고 이제 의전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자꾸, 장로님이나 집사님, 장로님만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강사 목사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더래요. 접대하면서 그냥 이제 뭐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식사 자리에서 강사 목사님을 가르치려 해가지고, 언제부터인지 자기가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전 많이 당해봤거든요. 자꾸 뭘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앉아서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니까, 그게 참 난감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생 될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은 채 자꾸 이제 누군가에게 선생질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돼, 선생이 되려고 너무 애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분명히 교사와 리더가 부족한데, 교사의 자리를 좀 맡아달라, 리더의 자리를 좀 맡아달라 그러면, 성경에 아무나 교사 되지 마라 그랬다.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요렇게 써먹는 거는 요거 반칙이다. 이 맥락은 이제 서로 교사가 돼서 높은 자리, 그리고 공동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아무나 교사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한 사람들이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그 얘기 나오죠. 9절에 보면,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가 이제 그 열심당원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로마와의 전쟁, 내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항 전쟁이 이제 가까이 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마땅히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하나님 높임 받으실 분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선동이라는 게, 교사들에 의해서 저 유대인, 요즘 무슬림에서도 보면 저 미제를 타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외치는 모습들 본 적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 로마를 타도하자, 또 저 로마인들을 죽이자, 막 이런 식의 저주가 그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그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말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결함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사는, 거짓된 교사는 순수하게 복음으로 정죄되고 복음으로 이제 훈련받은, 그죠? 그 말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교사, 이 거짓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게 됩니까? 혼합주의, 두 가르침을, 하나는 복음, 하나는 뭐예요? 선동,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선동으로 이제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길로 인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교사가 되지 말고 너희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라. 그 내용이 이제 그 3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PBS 하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그 야고보가 반대하고 있는 그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설프게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그 조건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에 실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말에 실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이 말 실수를 이제 우리가 아는 말 실수라고 이제 오해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말 실수, 뭐 예를 들자면 그 대학 때 왜 그런 실수 이제 한 번씩 해보잖아요. 두 사람이 또 커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직 교제하는 줄 알고 결혼식장에 혼자 왔길래 너 왜 혼자 왔어? 누구는 어디 있어? 뭐 언제 결혼해? 이렇게 물었는데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제대로 헤어졌어. 제대로 헤어졌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너 말 실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 실수, 그런 말 실수를 의미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말 실수를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말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결함이 있는 존재다. 이건 뭐냐 하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돼 있거나 오염돼 있거나 또 누락돼 있거나 이렇게 그 가르침에 실수, 가르침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가르침은 그 당시 바울이 반대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실수가 아닌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어떤 힘을 가졌는가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해석에 여러 주석가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야고보서의 이 부분이 되게 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문에 보면 그 선생이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된 말이냐 하면 회당이라는 배경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회당. 그럼 이 선생이라는 말은 교회의 예배,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예배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뭘 다스릴 수 있어요? 온몸을 다스릴 수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의 가르침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몸, 즉 소마. 이 소마는 두 표현 다를 얘기하는, 하나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소마는 그냥 신체를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어디로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설명했어요. 교회. 소마라는, 원래 몸은 사륵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4장에 보면 사륵스는 육신이라고 번역되거든요. 근데 이 소마는 어떤 공동체를 말할 때도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소마 공동체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온전한 가르침,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혀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 공동체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제 WBC의 야고보서를 쓴 주석가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WBC를 쓴 월드 바이블 커멘터리를 쓴 그분은 이제 저와 생각이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인간 신체 혀, 인간 신체 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 맥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절을 보시면 말을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아시죠? 말을 부리는 자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갈로 하잖아요. 말을 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풀어서 막 이렇게 흔들면 앞으로 달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기면 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갈은 무슨 작용을 해요? 네, 한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배의 키도 마찬가지. 키가 있으면 풍랑과 파도가 쳐도 키를 어떤 방향으로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공동체 너희는 제1절에서 너희는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과 1, 2, 3, 4절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그죠? 올바른 지도자가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갑자기 선생님 얘기가 뒤에 가가지고 갑자기 말 잘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혀가 제갈이나 키가 어떤 그 동물이나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한 공동체 또는 이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공동체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그 방향을 결정해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멤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영적 스승을 알아보고 그 영적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지도자를 잘못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타버리는 거죠. 이 뒷부분에 가보면은 5절 후반절을 가보면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혀는 불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스승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신 간사님이 또 여러분 숙직이, 목사님도 있고 일단 나한테 직접 오기에는 너희가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신 간사님한테 배워서 나중에 나한테 와. 알았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어도 똑같아요.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어의 힘을 과소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혀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지, 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사실은 우리가 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말 이제 온전한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내면화되기까지 PBS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충분히 읽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되기까지 여러분은 책을 읽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현대 문학이나 또 그런 글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의해서 내가 양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예.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직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기도 전에 너무 많고 자극적인 그런 이제 글들을 읽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그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실존주의가 실존주의인지 모르고, 예, 뭐, 그때 유행했거든요. 까미라든지, 뭐, 또 누가 있죠? 지금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뭐,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읽으면서 인간은 구토다, 뭐, 인간은 구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권태, 뭐, 프랑스어 사강,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읽으면서 그 삶은 권태롭다, 뭐, 이런 책들을 먼저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웠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읽었던 그 책들이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초적인 글을 찾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스승을 만난다는 것,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저자, 아주 여러분이 마음과 이제 성경적인 저자들 중에 많잖아, 그죠? 꼭 이제 기독교 사작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톨스토이도 있고 찾아보면 기독교 문학이나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책을 쓴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애니 딜라드도 있고 뭐 에세이를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 한국만 해도 그런 문학을 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건전한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지도자와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결함이 있는 지도자들, 결함이 있는 가르침을, 이 결함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틀린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혼합된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 가르침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고뇌하셔야 돼요. 너 인생에 정말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그런 면에서 온전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말실수, 너 왜 안 왔어? 이거 괜찮아요.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가르침에 실수, 빠지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복음을 한참 말하고 나서 타도하자 로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복음을 한참 말하고 나서 죽이자 저 로마인들, 로마에게 협조한 놈들을 불사르자 막 이런 식의 저주가 막 외쳐지니까 사실 알고 보면 어떤 거예요? 두세 개의 언어가 한 입으로 막 나오는 거죠. 두세 개의 언어가. 하나는 복음의 세계의 언어와 세상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언어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 셈에서 두 가지 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것은 말의 실수, 결함이 있는 말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말씀을 알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이게 적용을 안 해. 그죠? 예,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려는 애씀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삶에 잘 적용하는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진리들을 우리의 각 모든 삶의 상황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삶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아는 것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나 그 성경 말씀 알고 있다고. 근데 이 아는 게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보면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르침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런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역 교회들에서 강해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강해 설교가. 대예배 때는 그래도 만약 주제로만 설교했다면 수요 예배나 금요일 때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성경을 쭉 설명해 주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서도 강해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강해 설교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가르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에서 이제 자기가 익숙한 본문, 익숙한 생각에서는 자유롭게 설교를 해도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 있잖아요.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본문에서 이 진리를 길어 올려서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강해 설교가 계속 사라지고 있고 그 설교 어떻게 하게 테드식의 강의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안 그래도 성경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장래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포항 제1교회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소가 돼서 잘렸어.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섭외했던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되셔 오셔가지고 그분이 초창기에는 자기가 다 설교를 좀 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제 요번에 못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의심했죠. 진보라서 잘렸나. 그럼 여러 번 그랬으니까 이게 또 장로님이 누가 걸었나. 목사님이 안 그런 건 내가 아니까. 그래서 되게 좀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담임 목사한테 전화도 안 와. 실망스러운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 3일 전에 직접 전화가 오셔가지고 죄송하게 됐다고, 진짜 말 그대로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래도 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기쁨의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임프레시브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신 사람답게 임프레시브를 많이 받고 있다. 말씀 붙들고 사역하는 게 참 힘든데 끝까지 그렇게 사역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꼭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풀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필독서로까지 읽었는데 그러면서 막 살짝 삐져 있었는데 많은 교회 가르침들이 이게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게 온전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 가르침인지 왜곡된 가르침인지 혼합된 가르침인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기르냐?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13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18절 이 내용이 3장 전체가 하나로 원래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첫째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악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에 실수가 있는 자, 또 말을 통해서 불지르는 자, 말을 통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가르침. 이건 어디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 그래서 실제로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로마에 저항하자, 또 로마 사람 죽이자, 뭐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렇게 가짜 메시아들의 출현을 반대하셨거든요. 가짜 메시아들이 출현했던 게 뭐예요? 폭력혁명이었거든. 저들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그 로마와의 전쟁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열심당원에 의해서 학살되거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살라진 거죠. 그게 땅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냐 하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게 말했죠. 그죠? 위에서 오는 지혜. 그 위에서 오는 지혜로 말하는 사람. 위에서 오는 지혜로 말하는 사람. 그 가르침이 이제 온전하게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지혜는 어디에 있냐 하면 14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제 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마음에 심기워진 도를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도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되느냐? 지혜의 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하는 말. 마음에 심기워진 도를 반영하는 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둘을 지혜와 진리로 심으면 지혜와 진리를 뿌리게 되면 무엇을 열매로 얻느냐 하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그 씨가 뭐겠어요? 말이요, 말, 가르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 샬롬은 평화, 정의, 풍성함, 그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의 풍요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이웃과 이웃의 올바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풍요로움. 그게 평강이거든요. 평강. 그 평강을 위하여 심는 씨앗, 말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은 이러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말들은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마음에 심겨진 진리, 그리고 그들이 그 이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평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 예.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가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누군가가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야. 위에서 오는 지혜를 분별하는 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 진리가 아니야.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짜 교사, 가짜 선생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샬롬이 깨져요. 마음의 샬롬뿐만 아니라 인생이 웰빙이 깨지는 거예요. 웰빙이 무너지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삶이 그냥 허비되고 그냥 허무한데 굴복해버리고, 그리고 온통 그 삶이 그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그 안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삶이 허무한데 굴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은 아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온전한 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까 분별의 기준은 지혜, 진리, 샬롬의 공동체. 예, 그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열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된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는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그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까지는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뭘 안 기도합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고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예. 제 인생에 박영덕 목사님을 만약에 뺀다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김유복 목사를 뺀다면, 그렇죠. 예. 자칫 여러분들은 아주 이상한 인생을 살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사하시고. 여기서 혀는 사람의 존재와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대요. 그죠? 혀는 온몸을 더럽히니라. 여기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혀가 뭐겠습니까? 이 혀는 있잖아요. 이 혀는 거듭나지 않은 혀를 말해요. 거듭나지 않은 말, 세상적인 말. 또 어떤 말이겠어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릅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면 인생이 더 나아갈 수 없잖아요. 수레바퀴에 바퀴에 불이 났는데 인생이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삶의 과정을 다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온몸을 더럽히며 공동체 전부를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있습니다. 결국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 부족한 가르침, 결함이 있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거짓 교사들도 결국은 지옥불에 타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혀도 탄다 이렇게 얘기하면 혀만 타나? 혀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잖아요. 말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거짓 가르침들도 심판의 날에는 소멸된다. 혹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파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과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본문에 보면 혀는 6절에 보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입니다. 불의의 세계. 이 세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주예요. 우주.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는 불의의 세계래요. 불의의 세계. 우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몸담고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우리가 어떠한 말이든지 우리는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이데커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을 부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존재는 언어라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언어의 세계 속에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이들이 세상의 언어, 불의의 세계, 그 불의의 세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어의 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에 걸맞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지혜와 그리고 우리 내면에 심겨진 진리 그리고 평강을 위해 심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 언어들이 서로 교환되고 그 언어의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고 영국 사람도 영어를 쓰고 호주 사람도 영어를 쓰네. 왜 다른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쓰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한국말을 쓰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달라야 돼요. 어쩌면 불신자들이나 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면 안 돼.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완전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저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물건도 사고 어떻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소비할까를 만약에 고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재정을 주셨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지체들을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다르잖아. 사람에 대해서 나눌 때도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게 하나의 문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고민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 혀 앞에 이것은 세상의 언어는 불의의 세계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언어의 세계 또 우리가 쓰는 언어의 세계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랬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예를 들어 어떤 말씀에서 이거 용서하라 그래. 직장 상사 중에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했더니 내게 자유가 찾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는 천상의 언어예요. 그죠? 하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진리로 말하는 언어이거든요. 그거에 더 참 나한테 행복한 거라는 걸 깨달아서 이건 괜찮아요. 근데 실컷 이제 말씀 듣고 그렇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성경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를 지배하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진리의 언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럼 평강의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평강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들의 나눔을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주로 이제 IBF 사람들이 쓰는 그 아주 독특한 그 뉘앙스의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하러 가서 이제 마태복음 설교 하나님 나라 위해 살자 이 꿈을 꾸자 막 이렇게 막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간사님이 나오시 그 북서울이지 싶다. 간사님이 나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울리는 거야. 힘들죠, 여러분. 힘듭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직접 기도를 인도했어요. 왜 수련회를 하는 건데, 하늘의 언어에 정복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우리를 압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를 충분히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실컷 복음 얘기하고 사랑하자고 얘기해 놓고는 자기들끼리 나눌 때 율법, 누가 오늘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더라, 품이 없게, 목사가 품이 없게, 넥타이가 삐뚤어졌더라, 이런 것들로 이제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내가 아는 그 목사님 진짜 유능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런 분인데 성가대석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탁 설교 끝나자마자 아이고 가방끈 짧은 건 할 수 없다. 가방끈이 짧아갖고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권사님이 그게 오르겐 반주하는 권사님이 제 교회 후배거든요. 그분이 듣고 와서 그 교회는 정말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저 목사 참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 언어가 자기 언어가 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결국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존재는 선한 마음의 창고로부터 선한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 그죠? 선한 말 그러면 또 선한 말 이러면 또 생각하는 게 뭐야? 할렐루야. 아멘. 주야. 뭐 이런 거 썩는 거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선한 말이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와 마음에 심겨진 진리 그것으로 형성된 우리의 언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으로 형성된 우리의 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성경적 세계관이 반영된 말들, 그 말들을 보고 뭘 알아요? 이게 이 나무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알아요? 말을 보고 안다고.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훈련되고 형성된 말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진짜 성경적인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삶이 아니라 실컷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이거 안 되더라. 리더들부터 극하면 도대체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네?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속한 말들로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디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인지, 세상인지 천국인지. 예. 이렇게 말을 하려면 있잖아요. 그냥 추임새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창고에 뭐 하라 그랬어요? 창고에 쌓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고에 쌓아놓은 것으로.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이 고민, 이 적용을 위한 고민, 하나님 말씀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한 고민, 그 고민을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있잖아요. 저 그런 사례 많이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말씀 듣고 우리 화해하고 십자가 지고 서로 용서하자, 또 나누자, 이런 얘기 실컷 하잖아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부부관계. 그래서 이제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서로 삶이 힘들다, 남편이 잘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누가 그래서 힘들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래 힘들지, 우리도 그 형제 만나면 남편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해볼 수 있도록 할게, 이런 얘기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있잖아, 이혼해 뿌라. 당장 나오는 게 이혼해 뿌라. 그런 게 다 있노,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뒷담화 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공동체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거는 성경은 성경이고 이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그가 누구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가 그 말들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 하나님의 언어, 천상의 언어가 지배하는 그 천상의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으로 삼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를 해도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러난 그 외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진리와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해서 우려낸 지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의 의의 열매를 이룰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해야죠. 그 말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언어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진짜 부자는 난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진짜 부자는 그런 말부자라고 생각해요. 말부자. 여러분 아시죠? 삶을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어가 빈약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내고 기술해낼 수 있는 언어가 다채롭고 풍요롭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기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밥을 배 터지게 처먹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이 밥을 먹고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게 해주소서. 같은 밥을 봐도 같은 밥을 먹어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 밥 먹고 오늘도 배 터지게 먹었다, 이거 하고 나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게 해주소서. 오늘도 이 밥을 먹고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게, 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언어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어떤 말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그죠? 나는 어떠한 말들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세상의 말인가, 아니면 결함이 있는 지도자들의 말, 그죠? 결함이 있는 혼합주의,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극우주의, 그리고 복음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 그 말에 나는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떠한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어떤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말에 지배받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고, 또 하늘의 언어를 내 언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